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태초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기쁜 날 변함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신 날 주의 이름 높일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목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호흡하시며 은밀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세계를 바라볼 때에 어지럽고 많은 생명과 재산에 피해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생명이 잃어가지 않도록,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심령들이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경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을 위해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호흡이 함께 동행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과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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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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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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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령과를 벗어드리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서 세우시며 땅들 위에 던져라시리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속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메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많으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스하스는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나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손에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이는 신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하시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씀 17장 읽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예쁘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축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쟁, 요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전쟁이 푹 들어갔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성격이 어디에, 전쟁을 일으키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전쟁이 뭐 사람들 죽이고 민족끼리 싸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목적이 있겠죠. 근데 전쟁의 성격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언약궤의 마음이 치우쳐서 우상처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죠.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거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징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희생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법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법궤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또 법궤를 신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법궤는 그냥 상자에 불과하고 상자에다가 금도금을 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궤 자체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우리가 패했기 때문에 1차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법궤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법궤가 우리 전쟁 앞마당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단 말이죠. 어떠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이 고난의 길이, 아픔의 길이, 고통의 길이 나에게 오느냐고 원망스럽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에도 한번 신뢰하는 믿음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신뢰하는 믿음으로 첫 번째는 회개 없는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요,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네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내게 진쳤더니. 자,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것을 이따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사사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은 종종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 그 초기에 중국이라 떼국놈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본, 이 대한민국을 휩싸고 있는 여러 선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무차별하게 계속 침투해 왔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침공을 엄청나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삼손 때에도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 때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럼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천지만물을 지으고 너희들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니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하게 전멸시키기 전까지 이 전쟁은 계속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찔러댑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단순한 영역 확장과 분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과 달리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택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 저도 기분은 안 좋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또 이스라엘 총리 이 무차별하게 쏘아대고 있는데 미국 측도 뒤돌아봐야 되고요. 지금 이미 8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미국의 진화론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자주 가끔 말씀을 드렸죠. 1년에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로 성경 말씀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미 합리화되어져 갖고 우상 숭배되어져 갖고 그래서 문영희 삼촌 큰아들 그 지용이가 미국에서 다큐 감독을 하다가 미국은 타락했다라고 해서 캐나다로 옮겨가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얘기를 들었죠.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어떤 주는 뉴에이지화 되어 있고 어떤 주는 성적인 문란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쓸고 가는 주를 보면은 성적 문란과 우상 숭배를 해서 죄악으로 드글드글거리고 있는 지역이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싹 쓸어가 버리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을 움직이는 것은 거절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 족속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을 합리화시키는 신앙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모스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죄악이 간용되어지면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를 탈퇴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하고 너희들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 그 증빙 자료를 다 보여줘서 찾아서 올려놨지만 이미 우리 개신교 단체에서 각 단체 신학 이단 전문성 있는 분들이 검증하고 확인한 다음에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원리대로라면 이방인들은 영원히 예수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락방이나 이런 이단성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건 바리새인적이고 사두개인적인 율법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입장에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을 주물락주물락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즉시 징계하시지 않고 깨닫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은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우리가 못 들었어요. 우리가 안 봤어요. 이런 이유 될 게 없다는 거죠. 왜? 다 풍성히 다 한 번씩은 접해보고 한두 번씩은 몇 번씩은 접해본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시기를 시작하신 거죠.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다시 말씀을 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의 막대기로 블레셋을 드신 겁니다. 이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고난이 올 때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권면할 때 너 그러면 안 돼. 응?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다시 그러면은 너는 혼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너 이리 와.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걸 들게 되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에도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그 신뢰가 한번 깨져버리면은 회복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다. 그러면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34,00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교독을 했지만 34,000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죽었고, 그것뿐입니까? 다 파괴되어졌죠. 우리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레바논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보지만 요즘 무기가 얼마나 최첨단화되어 있습니까? 그거 싹 걷어내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냥 복구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폭탄 맞으면. 이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합리화시키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법계만 전쟁 앞에 선봉자로 내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패배의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 죽는 큰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1차의 작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권면했을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깨닫고 바로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6절 이하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블레셋 병사들이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 주변 과정을 통해서 체험했잖아요. 법궤의 존재성.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법궤가 이스라엘 전쟁터 앞에 앞장서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가져왔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이 됐어요. 사기 충전이 됐어요. 그럼 산송을 치며 야호 이제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그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출애굽 과정에서 역사했던 애굽에 의해 역사했던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역사했던 홍해를 건널 때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10절, 9절, 10절, 11절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대피하고 말았어요. 두려워서 떨었는데 뭐라고요? 야, 블레셋 군사들아, 겁먹지 마. 담대해. 우리는 싸워서 나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무장을 하는 거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거듭 실패한 것은 블레셋의 군사력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진 겁니다. 왜? 여리고성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성 성벽의 두께가 6m, 그런 성벽이 무기 하나 대포 하나 쏘지 않고 창 하나 던지지 않고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 돌고 7바퀴 돌 전에 외칠 때에 그것도 바깥으로 파편이 튀지 않고 안쪽으로 튀어서 넘어져서 파편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을 시키잖아요.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그뿐입니까? 기도원은 어땠습니까? 무기 하나 쓰지 않고 횃불과 항아리 깨는 소리로 인해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이 블레셋도 다 소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냥 이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 위에,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자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건물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때를 씻겨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거품을 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뭐예요?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고향이 다르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천국을 완성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청천교수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반찬을 갖다 주고 봉사를 해주다가 우리는 한 3분도 안 걸려 2분 20초 걸릴 곳을 이 친구는 30분이 걸려서 겨우 걸어서 갔는데 냄새난다고 창피하다고 쫓아내고, 또 1시간 거의 40분이 넘게 걸려서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동전 100원짜리 6개 주면서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그 친구가 지금도 나한테 카톡을 해요. 목사님 편안하세요? 삼산동 영부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서.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러지는 않겠죠. 안내위원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랬겠죠. 이렇게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인 의미를 우리 각 성도들 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쏟아냅니다.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을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안에 내재해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여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은 군사력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실패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자기들이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맛보아 34,000명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패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패가 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없는 신앙은 미신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미신 생활과 같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이 두 흠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법궤가 임하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장로들의 제안에 따라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데 흠니와 비나스도 함께하고 있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블레셋 병사들은 사기가 충만하게 춘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가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에 이미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그들의 전가를 보는 것과 같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곤두박질 치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2절부터 보겠지만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철저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제사장 흠니와 비나스까지 사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의 끝나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아니한 타성에 젖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참담하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요단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일 뿐이에요. 상징물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메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이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법궤가 자기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파송에 젖어 있는 것이죠. 언약궤의 효력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언약궤를 무슨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이죠. 이렇게 말씀과 무관한 신앙,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 같아서 허무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대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대신 언약궤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신 가운데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주정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한량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령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각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예산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